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한 자신의 생애를 살아갔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계시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이삭은 그의 자신의 생애를 살았지만 이삭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셨고, 야곱의 생애에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은 그의 일생을, 그의 삶을 살았지만 야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통로가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이죠.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거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 가운데,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이신 걸 알려주셨어요. 이삭의 생애는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인물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번제를 드릴 때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 되었죠. 그 이삭이 정말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번제로 드려진 그곳에, 이삭은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것이 이삭은 그때 죽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산 양을 준비하셨죠. 제물을 따로 준비하셨죠. 그래서 이삭은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야곱이란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행위도 보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미리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서 무엇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나 어떤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야곱 같은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약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야곱을 볼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은 인격적으로나 그의 성품 자체로나 그의 도덕성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 대해서 많이 손가락질을 할 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든지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야곱이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살아갔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로 삼아 주신 것,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세상에 많이 계세요. 그렇죠? 더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존경할 만한 분이 많이 계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영웅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어떤 선함과 그 도덕과 윤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 삶이 야곱의 인생인 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참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우리 인간의 실존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가진 최소한의 반응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믿은 것이,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뭐라고 9절에 얘기합니까?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로워서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일 성수를 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감사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야곱을 택하여 주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유업으로 얻을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에 오늘 바로 우리 읽은 이 야복강에서의 이 천사와의 씨름이 야곱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었어요. 야곱이 이제는 진정으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사건, 그 사건이 오늘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야곱의 인생의 가장 두렵고 힘든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의 생애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20년이라는 바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보냈던 광야 같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야곱이 순종하여 이제 20년의 처가살이 다 이제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야곱의 귀향길이 점점 가까워오고 고향 땅이 점점 가까울수록 야곱의 마음에 큰 염려와 두려움이 가시질 않는 것. 점점 고향 땅이 다가올수록 야곱의 두려움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곱에게는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있어요. 자기가 20년 전 이 고향 땅을 떠날 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고, 그렇게 복을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복을 받고 도망가듯 지팡이 하나 의지하여 떠났던 그 시간이 기억나는 것. 형 에서에게 자신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라고 사자를 보내서 알릴 때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와서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이 원죄 때문에 그래요. 그가 20년 전에 했던 일들 때문에 그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인간적인 자구책을 모색을 합니다. 형이 나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치러 오고 나에게 복수하러 오면 어떡하지? 내 모든 소유를 두 대로 나눠서 한 대를 치면 이 한 대라도 건져야겠다. 그런 자구책을 야곱이 세웁니다. 보세요. 창세기 3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이 에서에게 보냈던 사신들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에서가 그 당시에 400명의 이 칼을 빼는 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군사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력한 이 부족 국가의 족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도 약속하셨죠. 그의 아들이 12방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미 강력한 부족 국가의 족장이 되어 있고 거느리는 군사가 400이 넘는 거예요. 그 중에 400을 데리고 이렇게 야곱을 맞으러 온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7절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눠. 심히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큰 두려움이, 드디어 내가 우려하던 것이 나타나 현실이 되는구나. 형이 20년간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구나. 내가 돌아온 이때에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겠구나. 내 생명을 찾겠구나. 내 자녀들 다 내 소유 모든 것이 사라지겠구나.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한나라도 살려보려고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다 하고, 이게 야곱이 생각해낼 수 있는 자구책이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에 밤새 일어나서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을 보냅니다. 550마리의 짐승들을 예물로 보내게 돼요. 그것이 32장 13절 그리고 20절에 나와 있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야곱은 거기서 밤을 새고 자기 형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선물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염소를 220마리를 먼저 보냈어요. 그 다음에 양을 220마리를 또 보냈어요. 그거로도 안 돼가지고 세 번째 낙타 30마리와 황소 50마리를 또 한때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귀 30마리를 보냈어요. 총 550마리를 4차례에 걸쳐서 천천히 하나씩 예물로 보내는 거예요. 예물로. 그리고 그 종에게 말하기를 야곱은 저 뒤에 옵니다라고 이걸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말씀.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고 말하라.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먼저 선물을 보내 형의 감정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에 그를 만나면 그가 자기를 용서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네? 야곱의 자구책이에요. 먼저 선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면 나를 만났을 때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면서 모았던 재물 중에 좋은 것으로 형에게 예물로 다 보내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도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밤새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야복강을 건넵니다. 그의 소유도 다 건네고 야곱 홀로 야복강 나루에 남아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기도하는 모습, 이게 천사와 씨름했다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아무리 자기의 자구책을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세우고 형의 마음 좀 누그러뜨리려고 예물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 그 밤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위기 앞에 승부를 거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밤이 맞도록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한 시간이 이 야곱의 야복강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야곱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항상 찾아와요. 고난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이란 문제를 통하여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이 갑자기 내게 찾아왔을 때,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왔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그 인생의 위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인생은 우리가 마주한 고난이든 역경이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이 질병이 빨리 떠나가고, 이 가난이 빨리 떠나가고, 내 불확실한 미래,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불확실한 것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야곱이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이미 그의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가듯이 외삼촌 집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야곱의 표현대로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 1000km가 넘는 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 여정에 한 곳에서, 그것이 베델이었죠.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베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곱은 이 밧단 아람을 가는 길 20년 전에 만났죠. 그것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꿈에서 야곱이 본 것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똑같은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의로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야곱이 가장 인생에 비참하게 정말 도망가듯 외삼촌 집에 가는 그 길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20년 전 베델을 지나갈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신 야곱은 이 약속 하나 붙들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8장에 19절과 22절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야곱이 이름을 지었어요. 원래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야곱이 베고 잤던 이 돌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이 말씀대로 창세기 35장에 가면 야곱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엘베델이라고 해서 제단을 쌓. 이 말씀을 성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서운하려는 됩니다. 야곱이 인생에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다. 그렇게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을 20년 전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20년의 이 광야 생활 외삼촌 집에 수많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야곱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억울한 일 만나고 정말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돌아보시니까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고향길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고향길에 이제는 고향길에 돌아와서 이제는 형제들과 화목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그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그때에 다 야곱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홀로 그 밤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이 야곱을 만나주신. 그래서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사건, 이것이 야복강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두려움이에요. 시작은 고난이고 역경이고 환난이 그의 인생에 찾아와서 어찌할 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갔던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이던 눈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던 인생이 이웃을 보고 사명을 보는 인생으로 깨어지는 순간, 이것이 야복강이에요. 그때 야곱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변화시키고 야곱의 힘을 빼놓으세요. 야곱의 환도뼈를 천사가 치니까 그때에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이 환도뼈라는 것이 이 좌골이죠. 이 사람의 힘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좌골이 무너지면 사람이 힘을 못 쓰죠. 그렇죠? 쩔쭉거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천사가 야곱의 좌골을 환도뼈를 치니까 이게 위골되어 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지식이든 경험이든 무엇이든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하며 의지했던 것을 치고 하나님이 그의 힘을 빼니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아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니까 비로소 야곱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의지할 것이 많은 인생이 되어서 내가 살아왔던 내 삶에 있는 내 힘을 의지할 때는 그저 내 힘 하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에 힘을 빼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그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길 원하시는 것. 내가 변화되어진 인생을 낼 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인생으로 변화될 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 밤에 변화된 것이 야복강에서
그가 의지하던 것 다 올려보내고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하듯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시니까 야곱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의 인생도 돌아보면 한 날, 두 날이 아니에요. 수많은 날들을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했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힘을 빼시고 하나님만 의지한 인생에 바꿀 때 우리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인생의 질병으로 큰 어려움의 때를 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것만 고쳐주시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병 고쳐주세요.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 지독한 가난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기도했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가난이란 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고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고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담대함으로 내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우리 인생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나를 바꾸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요, 에서가 야곱을 보니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어 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며 그 힘이 다 빠진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오는 동생이, 야곱이 이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왔을 거라는 짐작을 하죠. 그런데 그 순간 동생을 보는 순간 그 모든 복수가 눈뜨듯이 다 사라지고 그 동생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끌어안고 서로 울며 화해하는 놀라운 회복의 장소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앞잡이가 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 길을 내가 지켜줄게. 동생아 나와 같이 가자. 회복이 일어난 것이 20년간 칼을 갈았는데 이 만나기만 해봐라. 이 야곱이 이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칼을 갈았는데 그 순간에 이 모든 원한이 눈녹듯 녹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치 않은 때로는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 변화되는 인생이 이제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야복강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이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야복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야복강 전과 야복강 후로 야곱의 인생이 나눠지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로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인생은 변화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새롭게 변화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것이라. 철저하게 나중심적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갔던 내 인생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한 인생이요, 하나님은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누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